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참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렇죠? 또 부부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항상 좋죠?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다 없다? 있죠. 많죠.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자녀도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일촌이라고 하잖아요. 더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촌수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를 무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부부 사이. 여러분, 부부 관계 늘 서로 사랑하고 사시죠? 늘 행복하시죠? 부부 관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남편이 아니라 원수도 아니고 왼수, 그렇죠? 아내가 아니라 왼수.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15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전에 청년 사역 했을 때 청년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부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목사님 부부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그때마다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지?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그 관계 가운데는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늘 행복했을까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용서와 용납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용납을 해주고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 사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면,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회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키가 거기에 있어요.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아니, 이미 다 사해 주셨는데 또 무슨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주인이신, 선생이신,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차마 자기 발을 못 내미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제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오바하죠. 그러면 나 목욕을 다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justification, 이 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칭의와 함께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sanctification. 이 제자훈련에 들어가면, 제자훈련 2권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 교리 부분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예수님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해석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이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그렇죠, 무조건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선한 행위가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조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 헬라어로 죄라는 뜻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궁 보셨죠? 양궁을 이렇게 관역을 향하여 탁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단어가 바로 카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페이레마타. 한번 따라해 보셨어요? 오페이레마타. 오페이레마타. 이 오페이레마타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debt, 채무,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혹시 그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보면 이 조그만 2번으로 돼가지고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성경에 여러분 성경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원래 뜻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조금 느낌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 죄 대신에 빚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debt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베드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이요? 7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몇 번까지 봐주죠? 3-4번. 1번, 2번, 3번. 3번까지는 봐주죠. 베드로는 몇 번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베드로 생각에는 7번 용서해주면 아주 많이 용서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대로 77에 49, 490번까지 용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끝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실 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7번 용서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한 종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굉장히 많은 액수 같긴 한데, 그렇죠?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당시 남자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를 모으려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거를 모아야지 1달란트가 모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내가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요,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제가. 몇 년 동안요?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모았다고 해서 20만 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아서 갚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어나는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만 달란트는요,
평생, 아니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빚을요, 갚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외에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주인이요, 너무 참 자비로운 것 같아요. 너무 배포가 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도 불쌍하게 구니까 막 사정사정하니까 이 많은 빚을 평생 갚아도, 아니 영원토록 갚아도 갚지 못할 이 빚을 탕감해줘요. 탕감.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은행에 대출 받으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갚아야 될 그 1억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가 막 나오죠. 근데 여러분, 평생 갚아도, 영원토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냥 안 돌아갔을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오오오 이 기쁨 싸싸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막 춤추면서. 안 받을 뻔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근데 돌아가다가 한 동료를 만나요. 동료를. 근데 이 동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빚진 자예요. 얼마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걸 비교하잖아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동료의 목을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사정사정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냥 감옥에 넣어버려요. 인정사정 없이 경찰서에 넣어버립니다. 그 소식이 임금의 귀에,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영원히 감옥에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평생 갚아도, 아니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우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그 빚을 다 탕감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은혜와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어깨가 으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쉽게 용서가 되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10대는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돌려줘야지.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은 손해를 끼쳐줘야지 마음이 후련하시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밟으면 못 참습니다. 뚜껑이 막 열려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아직 품지 못하고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용서함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용서하심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죄가 크면 클수록 나를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나은 사람과 암 말기 판정 받아가지고 나은 사람의 감사와 기쁨이 같겠습니까?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큰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용서를 구합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요, 용서를 못 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아도요? 티는 보아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허물은 보아도 내 눈 속에 있는 뭘 깨닫지 못합니까?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잘못은 우리가 잘 보면서도 정작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일 놈 하면서도 나의 잘못과 실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렸으면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엄청난 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다윗의 충신,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엄청난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끔 해가지고 맞아 죽게 했어요.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다윗이. 근데 놀라운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밧세바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어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1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회개하도록. 근데 1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고을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소와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그 암양 새끼 한 마리와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한 손님이 부잣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부잣집에 있는 수많은 양과 그 소떼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도대체. 그런 나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열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줍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 시편 6편 6절에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했는지, 그 눈물이 자신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는지 자신이 덮던 이불이 눈물로 다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냐면, 언제 진정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한테 잘못을 했어요. 어떤 큰 실수를 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아내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내의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내한테 사과해야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내 정신이 안 드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나 뺨 한 대 때려. 아내한테 용서를 먼저 구해야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표정을 보시니까 밀양이 뭐다냐 뭐 이런 표정이신데, 2007년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우리나라 여자 배우로서는 최초로 칸 국제영화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 영화입니다. 포스터를 좀 보여주시면, 저게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우연찮게 저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봤거든요. 전도연 씨가 나와서 봤는데, 근데 굉장히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내용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도연 씨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근데 이 남편의 고향이 밀양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이 전도연 씨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조그만 아이인데, 이 아이를 데려가서 그 밀양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그 낯선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연 씨에게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칩니다. 너무나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이 아들이 유괴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돼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이지만 그 재산을 그 아들 찾기 위해서 그 유괴범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게 돼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다녔던 웅변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원장. 전도연 씨가 완전히 미치는 거죠. 뭐 제정신이 아니죠.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길 건너편에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국 약사가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이 전도연 씨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뭐 부흥 집회가 있는데 한번 교회 한번 와봐라. 근데 그 집회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전도연 씨가. 그래가지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구역 예배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자기가 이제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막 말리죠.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어떤 교인들은 아유, 뭐 잘 생각했다고. 내가 같이 다 하겠다고. 그래서 면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면회 장면을 보시는데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저 사람의 잘못이 뭡니까? 여러분 저 영화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저렇게 가증스럽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먼저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어야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무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죄를 구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배드리러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 거 잠깐 멈추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멈추고 먼저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근데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잘못은 내가 보지 못해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의 들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찾아갈 용기가 없거든 문자로라도 보내세요. 카톡으로라도 보내세요. 집사님, 내가 참 미안해요. 권사님, 내가 참 미안해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참 미안해요. 여보, 내가 오늘 말을 너무 함부로 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리겠다, 아직도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평생 갚아도 아니 영원히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두드리시거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를 어찌해 사랑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을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열렸어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선회할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그를 빌려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정말 배우자의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에 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에 빚진 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워할 때가 많죠.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주시고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나에게 잘못한 형제와 자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무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형제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 성전 기둥작정 헌금과 1,000번째 예물과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배운자 권사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태임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 드리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과 반주로 섬기는 손길, 방송팀, 차량으로 섬기는 손길,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와 또 주차로 안내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교회 전체를 방역하고 화장실 청소하며 또 강단 위에 화분으로 또 강대상 위에 물 떠온 손길,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